올해 우리 교회는 이제 이 목회의 목표를 여기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문화 부흥의 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 가운데 속에서도 특별히 우리의 삶에 문화에 집중을 해서 문화 부흥의 해를 이룹시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함께 말씀도 나누고 그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주제 성구는 우리들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그 주제 성구로 우리들이 함께 선택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주제 성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권세, 우리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나 라고 하는 그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르시되 첫째는 생육하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번성하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충만하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땅을 정복하고 다섯 번째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은 그 축복을 누려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잘 관리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관리하고 그리고 보호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명령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문화 명령이다. 우리들이 사는 삶의 자리를 우리가 풍성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보호하라고 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오늘 이 명령을 신학자들은 명명하기를 문화 명령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그 사람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신 이후에 그것을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기쁨, 즐거움, 쾌락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우리들을 창조하신 이후에 에덴이라고 하는 기쁨의 자리에 그리고 즐거움의 자리에 그리고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그 자리에 에덴에다가 우리를 두시면서 문화 명령을 주시는데 뭐라 그러세요? 그것을 경작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더 커지도록 만들고 그리고 지키게 하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호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주신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생 동안 건강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 일생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오늘 여기서 하는 것처럼 경작하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더 커지도록 또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해지도록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도록 뿐만 아니라 오늘 지켜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지키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 마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건강을 쓰고 나의 재능을 쓰고 나의 물질을 쓰고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명령을 갖다가 보면서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문화의 변혁자다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문화의 변혁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죄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문화의 변혁자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들의 삶을 오늘 죄 속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오늘 니버는 얘기하기를 예수님은 바로 문화의 변혁자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주님께서 오신 그 이유, 구원하신 이유가 어디 있었던 거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잃어버렸던 에덴 하나님의 문화를 회복하고 또 죄로 물들어 있는 세상을 고치고 치유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시면서 문화, 부흥회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문화를 여러분 치유하고 회복시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이 리본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듭났다, 다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한자로는 중생, 한글로는 다시 태어났다 혹은 거듭났다 우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리본 2024 그러면서 감사의 문화를 회복하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회복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데 어디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것이냐면 감사의 문화를 회복하는 것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번 이 사순절의 캠페인입니다. 우리들이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이제 이 리본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이 여기에 손목 밴드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십자가 걸려 있는 이 후드도 보라색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에 이 플랜카드의 색깔도 보라색입니다. 우리 이 장식 사역팀 또 정순자 권사님이 이 강단을 장식해 주셨는데 강단 장식의 꽃들도 모두 다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청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씻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권세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 그 중에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청결, 영적인 이 씻음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이제 이 보라색 밴드를 갖다가 팔목에 차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정결해지고 또 잃어버렸던 거룩을 되찾자고 하는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운동을 21일 동안 하자는 거예요. 21일 동안 우리가 감사를 하는 운동을 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비판하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않으면서 21일 동안 이 보라색 밴드를 손에 차자는 거예요. 만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다른 사람을 이제 험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불평을 얘기한다든지 혹은 내가 비판을 한다 라 그랬을 때는 아니지,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것을 반대편으로 이렇게 갈아 끼면서 범사에,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21일 동안 이것을 갈아 끼지 않도록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내 말, 나의 행동을 갖다가 지켜보면서, 그러면서 절제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가운데 21일 동안 승리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 사순절 세일의 복음학교 21일 동안의 경건 훈련이기도 하고 온 교인의 캠페인이었던 겁니다. 왜 하필이면 21일 동안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21일일까? 일간 할까? 그 이유는 달걀이, 여러분, 이 계란이요, 달걀이 부화해서 병아리 되기까지의 시간이 21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새로운 행동을 갖다가 습득해서 습관을 만드는데 21일이 걸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1일의 거룩함에 우리가 한번 도전해 봅시다 라고 하는 그 캠페인이 바로 보라색 밴드 감사 캠페인이었던 겁니다. 자, 한번 여러분 이거 다 받으셨죠? 못 받으신 분 한번 높이 손 들어 보시죠. 못 받으신 분, 없으신 분, 그러면 1층, 2층 없으시네요. 다 받으셨네요. 자, 한번 연습을 좀 해보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끼고 있다가 이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험담이 나왔다든지, 그럼 그러면은 이거를 빼서 이쪽으로 옮겨 차면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자, 연습을 한번 해보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것을 빼서 이쪽으로 차면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시작. 이거를 빼서, 자,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이 불평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또 비판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건전한 비판하고 내가 속에서 나오는 상처하고는 다릅니다. 속에서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내가 옳다라고 하는 주장은 여러분 속에서 악을 토해내는 겁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리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강요하고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비판을 하는 거라면 건설적으로 우리가 더 좋은 일에 제안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에서 상처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는 비판이 됐을 경우는 나를 옳다라고 얘기하고 저 사람은 틀리다라고 하는 얘기,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그런 독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나오는 불평, 그리고 상처에서 터져나오는 비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된 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오히려 더 낮추려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험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꾹 참자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자유입니다. 괜찮습니다. 아무튼 말을 했을 경우 내가 말했네? 잘못했네? 그래서는 여러분들이 이 밴드를 이렇게 바꿔 끼면서 다시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21일 동안 우리가 이 손목에서 밴드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쪽으로 갈아 끼지 않도록 감사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21일 동안 하게 되었을 때 놀랍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니,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 그것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막 올라오더라도 새가 날아다니는 건 막을 길이 없지만 둥지를 틀지 않게 하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막 그런 불평이라든지 비판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이 나올 때 꾹 참는 거예요. 꾹 참으면 놀랍죠? 여러분, 말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지게 돼 있고요, 생각이 달라지면은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고, 행동이 달라지게 되면 인생이 변화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달라지면은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는 불평도 올라오고 아니면 비판도 나오고 험담도 나오지만 내가 이걸 꾹 참으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요, 생각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내 마음도 새롭게 만들어 주시면서 내 삶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밴드를 차고 다니시면서 내가 여기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감사에 집중하는 삶에, 우리가 이 감사를 기억하는 삶에 집중했을 때 내 인생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18절에 집중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여러분 함께 보시죠. 18절을 보시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됐는데 왜 우리 가정이 이래요? 내 삶이 왜 이렇게 됐죠? 하나님 뜻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범사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모든 상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든 상황, 잘 될 때도 오늘 감사하고, 잘못돼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도 감사하지만 병들 때도 감사해 보라는 거예요. 성공할 때만 감사하지 말고 실패할 때도 감사해 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테니, 그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을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기분이 나면은 하고 기분이 나쁘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으면 내가 감사하고 감사할 조건이 없으면 내가 감사 안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너의 감정, 너의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 명령형은 십계명하고 똑같습니다. 십계명에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인으로 서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십계명은 우리가 지키는데 범사에 감사해라, 똑같은 명령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묻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것을 우리들에게 명령으로 감사해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잃어버린 나라가 회복될 테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테니, 그러니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가득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성경에 보면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118편 1절과 또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95편 2절에 보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하나님을 노래하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거예요. 골로새서, 이번엔 신약 성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어떤 삶을 살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일 믿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정말 너희가 영접하였다면, 그렇다면 그 안에서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 다음에
세움을 받아 빌드업, 거기에다가 너의 삶을 건축하고,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뭐를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가득 써 있는 게 뭐냐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사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감사가 너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잘 사는 매뉴얼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결국 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회복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번번이 하나님은 감사해, 그건 선택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명령형이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감사해봐, 인생이 달라져,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감사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해야 되는 이유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살죠?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건 감사하면서 살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먹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먹기를 원하고, 마셔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길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어 있고, 죽는다 할지라도 임종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든지 감사함으로, 아이고 마 짜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짜다, 시다, 아이고 이런 걸 갖고 왔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상처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때도 한번 감사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실 때도 물 한 잔을 얻어 먹더라도 무엇을 하든지 한번 감사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테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은데도 사실은 잘 모르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느 젊은 수도사와 관계되어 있는 그 수도원에 일화가 있습니다. 한 젊은 수도사가요, 무조건 침묵해야 되는 그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수도원에서 말을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단지 이 수도원의 이 수도 원장님만이 말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수도회였습니다. 이 젊은이가 이제 이 말을 무조건 침묵해야 되는 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가 5년이 되었습니다. 5년이 다 되기 전에 어느 날 수도 원장님이 그 젊은 수도사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2마디 정도 말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에게 말해 주었더니 2마디 정도 이야기해도 된다는 그에게 5년 만에 주어진 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이제 신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수도원 원장님에게 2마디를 하게 됩니다. 침대가 딱딱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신 수도원 원장님이 침대가 불편하셨다니 미안합니다. 다른 것으로 교체해 드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났습니다. 이 젊은 수도사가 수도에 들어온 지 10년쯤 되었을 때 수도원 원장님이 다시 그 젊은 수도사에게 2마디 정도 더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이 젊은 수도사는 음식이 차갑습니다. 수도 원장님 대답합니다. 다른 방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5년이 지났습니다. 15년 되는 그 해에 수도원 원장님이 다시 그 젊은 수도사에게 2마디 더 말씀하셔도 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다가 수도 생활을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수도원 원장님이 대답하십니다. 아마도 그것이 최선인 것 같군요. 그리고는 이렇게 답하고는 이어서 수도 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이곳에 들어온 이후에 불평만 하셨지요.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젊은 수도사는 내가 5년 동안 참고 참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할 말이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나는 참고 참았다가 딱 한마디만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나는 10년 동안 참아왔다는 거요. 나는 15년 동안 내가 참아왔다는 거요. 나는 과묵했고 나는 내 마음에 있는 생각, 왜 나에게도 불평이 없고 나에게도 험담할 일이 없고 나에게도 비판할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참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별로 내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수도원 원장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당신은 이곳에 들어온 이후로 불평만 했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모르는 겁니다. 나 자신은 참았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니까, 아니 제3자에서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들의 삶은 늘 불평 속에 살아가고 있었고 비판 속에 살아가고 있었고 험담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몰랐던 거예요. 오늘 그렇습니다. 이 불평 밴드라고 하는 이 캠페인, 리본, 거듭나는 2024년도 감사의 문화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이 운동은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나 스스로가 늘 참아왔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이유가 당신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누군가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가 감사하면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되찾게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밴드는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이 밴드를 갖다가 양쪽으로 갈아차게 될 때마다 내가 불평하면서 살아왔구나. 하루에 12번을 갖다가 바꿔 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12번이나 불평하면서 살았구나. 20번을 바꿔 낀다 그러면 내가 20번이나 불평하면서 살았구나. 내 삶을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였던 겁니다. 여기에 한번 도전해 보자는 거예요. 여기에 21일 동안 우리가 내 안에 왜 불평이 안 나오겠습니까? 왜 내 안에 상처가 안 나오겠습니까? 왜 내 안에 험담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꾹 참아보자는 거예요. 아내에 대해서 꾹 참아보자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꾹 참아보자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해서, 인간관계에서, 직장 생활에서, 공부하면서 친구들하고 한번 참아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이 변하면 생각이 변하게 되어 있고요,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고요, 행동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이 알도 20일이 지나면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것을 갖다 시작하면 20일이면 변화되는 것을 세상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면 감사해봐.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이었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의 말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는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냐? 그 이유는 이 감사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들이 함께 보셨던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 감사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하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단어의 뜻이냐면 치유하다, 회복하다, 구원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감사를 하면은 나를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불평을 하는 이유와 사람들은요, 아니면 비판하는 이유라든지 그 이유를 들어보면은 뭔가를 고쳐질 줄 알고, 아니면 자기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내가 불평을 말하고 내가 비판을 하면 내 속에 있는 걸 참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해소가 된다라고,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우리 이 황성주 박사님, 의사시죠. 황성주 박사님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감사의 삶이 심장 박동을 정상화시킨다. 의사의 얘기입니다. 심장 박동이, 내가 스트레스를 풀면 여러분 정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스트레스가, 말을 갖다가 하면은 스트레스가 오히려, 불평을 하면 그 스트레스가 다시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면은 스트레스를 갖다가 푸는 거라 생각했는데 반대였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불평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불평이 나에게 더 큰 스트레스가 되더라는 거예요. 불평이 불평을 먹고, 비판이 나를 잡아먹는 것처럼 오늘 내가 불평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험담을 했는데, 나는 뒤끝이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불평을 할 때마다 내가 그 스트레스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성주 박사님은 뭐라 그러냐면, 감사하는 삶이 심장박동을 정상화시킨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가장 아주 이상적인, 가장 베스트의 그 심장박동을 유지하게 되고, 혈압도 정상이 되고 호흡까지도 정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의사의 얘기입니다. 감사하고 호흡하고 혈압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박동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의사가 보니까 호흡하고 박동수하고 혈압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밀접하다는 거예요. 미시간대에 있었던 이 심리학 교수 크리스 피터슨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희망과 사랑과 감사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감사가 가장 중요하더라. 내가 심리학 교수로서 연구를 해보니까 감사하는 자들이 여러분 진정 행복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성 두통에 시달리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만성 두통에 시달리던 그 남자가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집에 와서 아내에게 계속해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내가 얼마나 피곤한 줄 아냐고, 내가 잠도 잘 못 잤다고 매일 그러면서 그가 아내에게 불평을 쏟아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불평을 쏟아놓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골치 아픈 문제 해결이 안 됐고, 그리고 잠을 잘 못 잤던 거 해결이 안 됐더라는 거예요. 아팠던 몸 나은 것도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감사 캠페인에 동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안에서 나오는 그 모든 걸 꾹 참고, 그리고 나서 감사 거기에 집중을 했는데, 신기하게도요, 그는 이 두통에서 해방이 되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피곤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 인간관계가 달라지고 사업이 잘 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감사하고 사업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두통하고 감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깊이 잠을 못 자는 거와 감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연관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콜레스테롤과 감사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랬는데 영국 런던대 앤드류 스텝터라고 하는 그 교수가 발표한 그 논문에 의하면, 여러분, 오늘 감사가 스트레스를 줄이게 만들었는데 스트레스가 줄이니까 콜레스테롤이 감소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감사하니까 스트레스가 줄어들게 되고, 감사하니까 콜레스테롤이 낮아지더라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건 여러분, 천식의 문제입니다. 천식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의료 포털 웹MD, 메디컬 닥터의 줄임말이죠. 웹MD에서 발표된 논문의 내용입니다. 하트필드 박사는 이 논문에서 뭐라 그랬냐면, 스트레스는 천식의 발작을 유발시키더라는 거예요. 불평은 스트레스 지수를 높였고,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니까 천식이 유발이 되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감사를 했더니 스트레스가 낮아지면서 천식이 가라앉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육체와 오늘 영이 연관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신학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디 디알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의 신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영의 문제와 육의 문제가 분리되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아까 말씀 읽으셨던 시편 50편 23절은 뭐라 그래요? 너가 감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너에게 임하느니라. 그렇다면 치유가 일어나지고 내가 행복해지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십계명과 같은 명령인데, 이것이 바로 오늘 너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이었다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21일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을 할 때는 주님,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21일 동안 이 밴드를 갖다가 옮겨 차지 않으려고 여러분 한번 훈련을 해보십시오. 감사로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집중하시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잃어버린 나라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부부관계에서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사업에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죄로 물들어서 불평문화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오늘 이 보라색처럼 오늘 정결해지고 영적으로 깨끗해지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